좋은 단어 앞에 여러 가지 형용사가 붙은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특별히 진짜라든지 사실이라든지 하는 단어는 우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진짜 진리, 진짜 복음, 진짜 가족, 가짜를 전제로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트루스, 탈진실이라는 단어가 이슈입니다. 여론을 형성할 때 객관적 사실보다는 개인적인 신념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쉬운 예로 가짜 뉴스에 대한 확신과 맹신을 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질 사회적 백리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강화될 추세라는 데 있습니다. 2017년 10월에 컨설팅 그룹인 가트너는 미래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2022년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정보보다 가짜 정보를 더 많이 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코로나 정보, 정치권 뉴스, 최근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의 총에 맞아 죽은 내용까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또 추측한 일들이 합리적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말들 하는 내용 속에는 모든 흐름들이 유죄 추정, 그러니까 뭔가 잘못이 있다 이렇게 결정하고 비난하고 책임을 돌리는데 급급함을 봅니다. 이럴수록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사회는 자연적으로는 절대 선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악에게 잡혀 먹히기 때문입니다. 탈진실도 사람들과 사회의 약함 속에서 드러난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 사회가 악하듯이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악함을 전제로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토대로 이루어진 모임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개인들 속에 잔재한 악함이 표출되는 순간 파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에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말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본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짜 복음이 문제다. 아니, 복음이면 복음이지 가짜 복음이 뭐냐? 또 복음이 아닌데 어떻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가? 그런 의문들이 들게 되지요.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복음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불행한 상황입니다. 가짜 복음은 이단들이 말하는 교주가 신이고 자신들의 모임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그런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교회에서
말하고 받아들여지는 복음 가운데서 변질된 어느 부분이 있으면은 가짜에 속합니다. 어쩌면 이단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100% 거짓말은 중독되지 않으면 조금의 상식이 있으면 분별이 쉽게 됩니다. 하지만 90%의 진실에다가 10%만 거짓이 섞이면 10마디 말을 하는데 9마디는 진실이고 하나만 섞으면 거짓을 구별하고 배척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짜보다 변질된 것이 구별하기도 어렵고 또 유혹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악하면 나무가 악한 것입니다. 행동이 악하면 그 사람이 악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또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이런 대답들이 믿고 있고 오래 믿어왔고 목사이고 그러면 신뢰감을 주지만 행동이 악하면, 말이 악하면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를 잘라서 불에 태워진다고, 심판받는다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말하는 것이 변질된 복음입니다. 이것은 구원은 오직 믿음이라는 구호에서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하지만 믿으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가짜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에 믿어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애초에 참된 믿음이 없던 사람이라고 쉽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으로 보지 못해서 쉽게 말하는 답일 따름입니다. 이 문제의 출발점으로 어떤 분은 사형리를 들기도 합니다. 70년대에 사형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믿음의 길로 들어오게 한 공로도 있지만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었다고 바로 구원의 확신까지 들어가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이고 진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체를 봐야 한다는 거죠. 영생을 갖고 있다, 영생에 소속되었다, 옳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든 말든 구원이 정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파적 믿음이라는 거죠. 한국교회 대부분의 구원관이 구원파적 구원이라고 비판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없다고 은연중에 가르쳤다는 거죠. 왜요? 한번 믿으면 구원에서 멀어질 수가 없으니까 영원한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실합니다.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믿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말입니다. 오늘이라는 날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완성해 가야 합니다. 이 본문을 무시해서 구원파적 믿음이 만들어져 간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이 이미 끝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구원론을 조금 다루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와 죽음의 세상에서 선과 생명의 세상으로 소속이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옮겨 심은 다음에 그대로 있으면은 아무런 활동도 안 하면은 말라서 죽게 됩니다. 옮겨 심은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양분도 공급받아야 하고 또 수분도 공급받아야 합니다. 공급 통로를 막으면 죽게 됩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말할 때에 시제가 세 가지입니다. 먼저 과거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함을 얻었습니다. 옳습니다. 그리고 미래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관련해서 로마서 2장 13절은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미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종말의 그날 구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2절의 현재입니다.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삶으로 보이라고, 행동으로 보이라고 오늘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말도 있고 미래에 얻을 것이라는 말이 있을 뿐더러 오늘 완성해 가라는 말이 있으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살아있듯이 예수에 붙어 있지 않으면 도로 죽은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당겨서, 어떤 분은 선취, 미리 당겨서 사용했다는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처음 믿을 때의 상황이 그대로 끝까지 유지되면 당연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적 측면을 칭의, 성화, 영화로 바꾸어 말하기도 합니다. 처음처럼 한결같이 끝까지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구원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는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온전한 복음을 다시 회복하면 온갖 더러운 죄로부터 그 죄에서 나는 악취로부터 이 사회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본문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성화, 거룩하게 하심을 말하며 또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말합니다. 물론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행함의 동력원, 동의는 내가 아니고 은혜라고 13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할 수 있도록 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해야 함을 알려주시고 또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노력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양 끝에서 동시에 작동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변함없이 주어지는데 우리도 붙잡고 갈 때에, 그래서 예로 애들하고 갈 때에 부모가 잡고 가는데, 손을 잡고 가는데 어느 순간 내가 손을 뿌리치고 달려 뛰어나가면은 그 순간 못 잡아서 잃어버린 애들 많이 있는 거죠. 끝까지 양쪽이 손잡고 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선택하는 것은 일부 내 몫이 있다는 거죠. 선한 길, 생명의 길로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풍족하게 주셨으니 받은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은혜를 주셔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보다 자기 소견에 더 좋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기도, 거룩한 삶, 섬김, 봉사, 이것을 왜 안 하는가?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당장 이익이 되는 것이 있어서입니다. 물론 그 일의 중요함과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고 또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은 예수를 알고 믿어야 한다는 말을 5절과 같이 바꾸어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말보다 더 확실한 표현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을 이룬 예수의 마음, 바로 겸손이라고 6절에서 11절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이 문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부릅니다. 이 창가는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에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는 이 세상에 오심으로 낮아지시며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성천하여 모든 사람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 하는 고백입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본문에서 보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요, 이 세상의 통치자로 고백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깊이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히 넘어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11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선택하시고 겸손한 삶을 사셨는데 그 겸손은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7절 자기를 비워 자신을 비운 이 마음, 자신을 없는 것 같이 낮춘 이 마음이 결국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결국엔 하나님이 인정하여 하나님이 지극히 높게 하셨습니다. 10절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단순히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물론 그 말 자체는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깊이를 그냥 넘어가니까 삶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하지만 결국 거기에 담긴 예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또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살아야 할 힘도 없는 것입니다. 추석이 왔습니다. 가족들이 이번에는 모이지 말자 그렇게 캠페인을 하니까 다른 문제도 생기기는 했지만 어쨌든 가족이 모이는데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다 불효자입니다. 무엇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만족일 수 있습니다. 내가 뭘 드려서 당연히 기뻐하시겠지. 더 중요한 게 마음 읽기. 당연한 것 다 잘 압니다. 왜 섭섭한가? 마음 읽기가 안 되니까. 왜 내가 자녀들 때문에 또 가족들 때문에 섭섭한가?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읽고 안 해주니까. 거꾸로 상대방이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못 읽어서 마음 읽기.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알고 품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 우리는 죽도록 하기만 하면 당연히 받아주실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받아주는 거죠. 부모 마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려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행해야 할 행동이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오늘 본문의 구조가 맨 뒤에 구원을 이루려면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예수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먼저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본문의 시작이 1절에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의 문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핵심이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받은 사람다운 시민 생활을 하라고 번역이 됩니다.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시민생활을 해야 하므로 그러므로 4절 끝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염려하는 바울을 기쁘게 하라고 명령의 요청을 합니다. 복음 전도자가 무엇을 기뻐할까요? 당연히 전한 말씀대로 잘 실천하고 살고 있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요한 3서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진리 안에서 내 자녀들이, 복음을 들은 자녀들이 행한다는 그 소식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다.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고 제자는 스승의 기쁨입니다.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진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진 자원이나 자질이 중요하죠. 가진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1절에 무슨 권면, 무슨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있거든. 출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권면을 한다고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잔소리가 될 뿐이고 유익이 없습니다. 위로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헛되다. 교제와 긍휼 그리고 자비도 성령 안에서만 할 때에 받는 사람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는 자기만 기쁜 거죠. 주는 본인만 기쁜 거죠. 물론 그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돈, 인맥, 재능 중요하죠. 하지만 핵심 자원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다 우리의 자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자원으로 하지 않는 것들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 무관하다. 결국 허무할 따름입니다. 이 자산이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은혜의 자산들이 있는가 봐야 되는 거죠. 다른 무엇보다도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다른 많은 자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극히 몇 가지만 제시한 것입니다. 있는 자들은 그게 있으면은 실천 지침이 2절, 3절, 4절에 나오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물론 그 자산들이 없으면 실천 불가능하든지 설령 실천한다고 해도 허무할 따름입니다. 실천 지침 첫째는 마음입니다. 2절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성도들 간에 평화공존을 위한 방법, 세상을 이기는 길,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길이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함께 가면 멀리 갈 수도 있고 올바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실천 지침 두 번째는 태도로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그 배경이 그 앞의 내용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무슨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많은 학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내적 갈등 요인이 다툼이나 허영이다. 그래서 그런 갈등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말이 있다는 거죠. 이 갈등을 이기는 길이 겸손함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또 겸손의 지침은 3절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춰도 되지만 남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남의 아래에 서서 쳐다보면 understand, 즉 이해하게 되듯이 남을 높이면 자연히 겸손이 드러나게 됩니다. 칭찬이 남을 높이고 겸손을 드러내는 쉬운 방법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남을 높이면 겸손으로 인도합니다. 감사가 나게 도와줍니다. 실천 지침 세 번째는 4절에 일의 범위를 말해주는데 자기의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보라 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일들도 섬김으로 감당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결국 실천 지침을 정리하면 겸손의 실천입니다. 하나가 되는 게 겸손, 남을 높이는 겸손, 남의 일도 돌보는 겸손입니다. 예수가 실천하고 모범을 보인 겸손입니다. 정리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오늘 한날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 겸손함으로 개인적인 일뿐 아니라 공동체의 일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나는 교만하고 또 겸손을 실천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가면, 예수와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 겸손의 왕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